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가대 못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가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가 지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막 삑삑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안 할 때 하고 막 하니까 막 안 맞는다고. 막 많이 모이면 웅장하니까 그래 한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성가대가 많지 않아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다음부터 악보 들고 나오지 마세요. 악보 들고 나와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누구나가 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못하는 찬양을 해야 돼. 어려운 찬양하고 좀 줄여요. 안 불러본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보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자기가 은혜 받습니다. 오늘 연습하고 가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가사를 외워봐요. 그러고 음악 전공한 사람도 있는데, 엘토라는 것도 있고 소프라노 이렇게 좀 구별을 하지.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엘톤인지 소프라노인지 뭔지 뭐 전혀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연습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 지휘자 가운데 그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원래가 지휘자가 아니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제대로 이 악보를 볼 수가 없었대요.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빨리빨리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근데 악보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근데 악보를 볼 때에 자기 악보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악보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야 자기가 쉬고 이렇게 뭐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케스트라 나가기 전에 4가지 악보를 다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연주할 때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홍수가 나가지고 중요한 오케스트라 장소에 못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지휘자가 나서 이걸 해야 되고 사람들은 많이 와갖고 지금 하기를 기다리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네가 해라. 다 음악 전공한 사람이니까 대충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연습도 안 했는데 선뜻 나가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악보가 필요가 없어. 왜? 악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좀 눈치 있어. 빨리 가서 좀 제재를 해요.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이 가서 안 보고 그냥 지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박수 갈채를 받았대요. 왜?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서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이 악보 볼 것도 없이 막 이렇게 저어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휘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훌륭한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이걸 하는데 그냥 미리 연습하고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의 최고가 된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아이고, 뭐, 우리가 성가대 같은 성가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드려진다고 할 때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작은 일에. 그래서 성경에 들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저 사람 작은 일 하는 거야. 영 성실하지가 않아.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인간적으로 다 흐려져 버려요. 아, 저 사람은 뭘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게 되면 회장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이브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청소 그까짓 거 뭐,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가 청소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청소를 하게 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아주 중심을 가지고 최고로 만든 거예요. 이게 최고로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고 믿음이어야 됩니다. 응? 한번 해봐요. 어쩌다가 이렇게 나하고 눈 맞추려고 하면 눈을 어디다 둘 때를 몰라. 얼마나 미안하면 저를 쳐다보고 앞고 가지고 나오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앞고 들고 있으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전부 복음이에요. 뭐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입니다. 교단 복음 없는 교회도 찬양은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자세히 외우려고 생각하면은 자세히 이해를 하면 돼요. 자세히 이해하면 쉽게 이어진다니까. 그럼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메시지가 되고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걸 전도 방향 맞추는데 이게 안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뭡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한 5명만 말해보세요. 이거 말하기 전에는 설교 안 들어가려고. 아니 쉽게 그냥 전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전도는 이런 것이다. 이거 쉽게 나와야지. 그 전도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 어떻게 전도가 돼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또 한 사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또 생명 살리는 거. 또 내가 살고 세상 또 우리 정영문 장로님 뭐야? 어? 천정에 답이 있어? 천정이 나 찾아보게.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 김희 장로님 뭐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이 뭐지? 기본이면서 본질이다. 전도를 못해도 전도에 대한 얘기는 좋은 말 다 나왔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실과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진실과 만나야 돼요. 나의 거짓과 자꾸 만나거든. 이게 더 좋은 얘기예요. 생명 살리는 거,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구원의 본질, 기본, 말씀, 현장, 내가 살고 세상 살고 다 뭐 맞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얘기고 전도에 합당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왜 안 되느냐? 이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아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힘 빠져요, 나중에. 그리고 자꾸 힘없다 소리가 나와요.
실제가 안 돼. 실제가 안 됐다는 건 진실을 잃어버리고 붙잡아요. 내가 무슨 진실을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내가 사기치니까 이러고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된다. 진실한 질문 던지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은 예배가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와요. 왜 예배 안 됩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못 들으면 어때요?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됩니까? 내 마음대로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냥 덮고 가면은 그게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와요. 그 문제로 오는데도 그냥 자꾸 덮고 가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큰 사건이 돼버려, 이게. 왜?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게 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정에,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냥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왔습니까? 오늘? 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왔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그 소리를 들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가? 아니면 그냥 앉았다 가는가? 이런 정직한 질문 한 번만 드려도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응답받을 것이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응답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정직한 질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화요일 날 어떤 두 분 교수님하고 전라도 장성의 편백나무 숲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아침에 사모늘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올 가능성은 눈금반tum도 없는 사람들인데 질문을 메시지 정리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고 간 거예요. 저 어디 아파트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갔지요.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분들이 나를 아직 잘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의 마음을. 왜? 분명히 나를 알면서도 나를 안다는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이 복음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일단 좋은 마음이니까 좋은 생각이니까 이렇게 차 한잔 전에 한번 군산동에서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한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아주 고급 식당으로 가서 자기가 사더라고요. 거기에 그 편백나무, 삼나무가 꽉 쩔었는데 막 이 아람들이야. 예, 근데 그게 1956년도에 한국 어떤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민둥산이 많은데 여기는 이런 나무가 이렇게 많으냐. 우리나라 이거 심자 했고 자기 산에다가 그 편백나무, 삼나무 비슷해 나무 모양이 그런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나무 심은 지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있어. 여자가. 한 50대 정도 되는데.
전에 한번 또 교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탐방을 하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이렇게 홈페이지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넣어주면 그 사람이 막 좋은 점수가 되고 또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가까운 그런 관계가 돼서 한번 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그냥 하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 나누면서. 근데 이 여자는 뭔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이렇게 뉘앙스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러나 보다 밥 먹고 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나는 목사라고 했어요. 우리 두 분은 다 교수라고 소개하고 하면서도 자기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나갈 소리 안 했다고. 자기 언니도 목사 사모고 형부가 목사인데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렇게 교인들이 신방 오면은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어디 가서 차 마시고 와라, 친구 만나고 와라,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주더라고.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막 이런 쪽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요즘 너무 행복하대. 뭐가 행복하냐? 조상님을 모셔왔대. 그 자기 시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조상님을 큰아들한테 모셔가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안 모셔가니까 자기 남편이 그걸 모셔왔는데 조상님을 모시니까 우리 집이 참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내 속에서 이것 봐라. 그래 내가 수저를 놓고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천주교인이란 말이야. 안 들어가요. 이 사람 안 받겠구나. 그래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영접 초청을 해봤지만은 안 들어가.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안 들어가든 말든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아무튼 12장 1절, 3절, 막 그냥 출애굽기 3장 18절 쫙 끼면서 다 엮었어 그냥. 응? 그랬더니 양쪽 분들이 다 하나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하적 보니까 넋이 나가서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왔어요. 거기 장성 시내에서 편백나무 있는 우리 숙소까지 가려면 한 20분, 30분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셋이서 이제 그 사람은 여자는 가고 이제 셋이서 가는데 한 말이 없어요. 이렇단 말이 없이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복음 얘기. 한 분이 나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내가 이 훈련을 받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아까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정직한 고백이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시간이 된다면 지도를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일단 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쫙 열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니까 10시간은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우리 훈련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옆에 계신 또 D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7명 모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래서 1박 하면서 우리 형제같이 지내자고. 그러면서 그때 메시지를 목사님이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하셔야지. 형님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가짜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가짜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에요. 아까 그걸 보니까 나는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진실한 얘기들을 하는데 다짜도 안 꺼내고 계속 복음 얘기.
그러고서 이제 그 이튿날 D 교수님은 가고 아침에 식사 강의가 있어 갔어요. 그러고 또 다른 그 교수님하고 산에 가면서 오면서 또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고속도로 차 타고 오다가 휴게소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커피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만남이었다. 지금 몇 분이 모집이 됐어요. 한 5, 6명이.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들은 엘리트 아닙니까? 좋은 건 나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공통 본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러더라고요. 제가 박사가 아닌 것을 알고 그 교수님 한 분이 전에 한번 그랬어요. 대학원 들어오라고 박사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거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뺏겨야 돼요. 돈 들고 돈보다도 내 생각을 많이 뺏기면 내 영적인 것 떨어져. 그거 따갖고 언제 천당 가서 쓰려고? 늦었어요. 했으면 40 이전에 했어야 돼. 늦어도 좀 45세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나는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인생에 정말로 베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서 답을 찾고 이 상태를 계속 가려면 내가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삼오늘입니다. 여러분 삼오늘 속에서 앞으로 갈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삼오늘을 하세요. 오늘의 말씀 전도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기도, 오늘의 포럼 전도 포럼. 뭔지 모르겠다. 제가 하는 것을 매일 보세요. 제가 하는 걸 매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오는 다른 사람이 하는 포럼만큼은 꼭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도 포럼이다 아니다, 이게 전도 기도다 아니다, 이게 전도 말씀이다 아니다,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튼 FM을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전도 말씀, 불신자가 들었을 때, 새신자가 들었을 때 합당한 말로. 이거 아무 내용이 무슨 얘기했어? 그걸 바꾸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기도도 꼭 전도에 대한 기도 한마디씩은 할 수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글을 쓰잔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안 했으면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 전도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느꼈던 거, 누구 했다, 영접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되면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 열매가 나오고 전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만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막 기도처럼 매번 메시지가 나와요. 그건 읽어보기만 해도 이제 우리는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도 말씀이 돼야 돼. 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이렇게 돼야 돼.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뭐 주세요, 뭐 우리 아들, 딸, 뭐 그냥 돈 버는 거, 막 성공하는 거 벌어 가지고도 막 계속 벌어야만 되는 이런 상태야. 불신자입니다. 그만큼 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가르쳤고 배우게 했고 돈 벌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 간 사람은 곤란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줘서 우리를 살렸고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 방향이 틀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이 복음 받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바라갑니다. 전도는 찜박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도라는 걸 못 깨달으면 기본을 놓치는 거예요, 기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줘가지고 중요한 일에 쓰려고 불렀는데 아무것도 못해.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 11조?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못합니다. 왜? 내 진실한 없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그냥. 이게 목표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손을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버려요, 지옥 가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도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속에서 나를 보고 전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전도할 수 있느냐? 메시지. 그 전도 메시지라면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전도 메시지가 나와요. 전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할 수 없는 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돌아가면 온통 세상 일에만 빠져있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기도라니까. 전도 포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선교? 뭐 말이 그렇지 뭐 지금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혼자 발버둥 치는 거지. 뭐 우리 목사님 안 하면 난 안 해.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직자의 미래가. 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막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꽉 박혀있으면 여러분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된다면 뭐 얼마든지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박히세요. 그래갖고 숨겨져서 몰래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 오는 날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는 진리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찾아내세요. 자, 간단하게 오늘은 이것은 사실은 메시지가 우리가 기도수첩에 맞춰서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한 메시지, 6월 달에 한 메시지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치를 빨리 채고 그때 붙잡지 못했던 메시지 붙잡고 아니면 그때 붙잡았던 메시지를 다시 붙잡고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을 받고자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으로 삶을 개혁하라.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나의 삶의 본질, 목사로서 나의 삶의 본질이 뭐냐? 중직자로서 나의 삶의 본질이 뭐냐? 렘넌트로서 나의 삶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질문만 던져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다면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 한 주간만 그 질문을 적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 속에 답을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걸 준다니까 그걸 내가 찾아야 돼. 내가 붙잡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예배개혁이다. 예배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 가운데 최고의 행동이야. 근데 내가 최고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 뵙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사람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해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 개혁입니다. 하나님 뵙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하다. 난 예배해야 된다. 이래봐요.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놓치고 사시는 분들, 예배 개혁하세요. 본질을 찾으세요. 예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이고 뭐 우리가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런 말은 복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드려라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개혁하세요. 내가 예배가 안 되고서 개혁, 본질을 찾으세요. 그래야 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 예배가 세상 속으로 옮겨지는 것을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서는 또 두세 사람이 예배할 수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혼자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혼자 어떻게 예배할까?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러 갔어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집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짜여진 시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가거나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가거나 가면 이 리듬이 깨져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 눕는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는 내가 빨리 일어나면 되거든. 어디서 내가 사모를 할 것인가, 어디에서 이걸 할 것인가, 이 신경을 쓰고 쭉 돌아오면 나와요. 호텔이면 조용한 로비가 있으면 그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확인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밖에 벤치 이런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서는 기분 되게 좋아요. 막 승리한 것 같아요. 대단한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돈을 벌었느냐? 아니에요. 가는 겁니다. 여기 나의 상태로. 어떻게 돼요? 안 보는데 우리 애들이 분명히 봅니다. 아시겠어요? 안 보는데 우리 애들이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안 보는데 영향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딸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교수님들 자꾸 만나지냐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에 만나지니까. 가다 보면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날 것이고 바로왕도 만날 것이고 누구 알아요? 근데 내가 사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적으로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지만 내 메시지를 듣게 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왜? 사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이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선생들한테 막 뿌린다고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영향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영향 갑니다. 꼭 막 눈에 보이는 영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이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게. 저는 이메일을 가지고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못 보내고 어떤 때는 늦게 보내면 문자가 오고 미국에서 연락 와요. 근데 요즘은 카톡 시대다. 그래야 그것 안 해요, 요즘. 안 하고 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 2년 내에 된다면 1, 2년 반짝 해보지 뭐. 그래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영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다른 걸로 이렇게 각인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뀌려면 오랫동안 내가 그보다 더 강하게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조는 사람은 조는 상태로 계속 가다가 넘어집니다. 예배 늘 못 드리고 바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넘어져요. 왜? 세상은 더 강하게 무섭게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무섭게 강하게 밀려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라. 그게 초대교회의 명령이야. 아무 힘도 없는 거짓 같은 사람들한테.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줘주면서 가라. 내가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예배가 여러분의 일 속으로 들어가고 사건 속에 들어가서 예배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뭐냐?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누굽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얘기로만 알고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다 왔다 이게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목회자 설교 들으러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내 자신이 예배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조는 거예요. 왜? 별 가치 없는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뵐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복음받은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분별했어요. 하나님 널 부르나 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답을 이렇게 해라. 나한테 오지 말고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비로소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이거 찾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직분개혁입니다. 직분은 초신자들은 나는 없다. 또 렘넌트들은 나는 직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분 없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렀어. 다시 말하면 등으로 불렀어. 등불 알죠? 형광등 알죠? 가로등 알죠? 이런 그거 있으면 돼. 그냥 키면 돼. 이런 빛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외우지 말고 읽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내가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예수님이 빛이지 나는 지금 빛된 생활을 못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내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 나옵니까? 아, 예수님이 빛인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의 빛인데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의 빛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 아,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의 승리가 된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답이 오기도 하고. 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물어보자. 하나님 이런 문제 왜 있습니까? 대답 안 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이 문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아,
그랬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 저 사람 얘기 듣고 보니까, 아니, 요 사건을 보니까 그거구나. 이렇게 답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분이 이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말씀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래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에? 아니, 늘 습관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늘 습관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그래 어려워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그 한마디를 물어보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해.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기 가서 견드려보면 맹맹해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저렇게 믿다가 저 어떻게 될까 싶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안 느껴져. 이게 느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것이 느껴져요. 그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귀신 들려버리면 못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져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부르셨다. 이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기이한 빛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들어. 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깨달아. 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서 문제가 해결돼. 그럼 내가 놀래요. 이게 무슨 말인데? 오래된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된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맞는데 안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내 삶에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 삶에는 안 맞아. 맞아. 아멘 합니다. 노면하면 큰일 나지. 지금까지 그 훈련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나의 삶에는 역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그게 뭐냐, 돌아가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싹 돌아가 버려 그냥. 급해가 그냥 금방 내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고 말씀이고 질문이고 기도고 다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뜨거운 맛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 80, 90살 돼가서 처음 보지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어딜 갑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물림이 돼요. 얻어맞고 서는 그런 대물림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질문 던져보세요.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느냐?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폼 잡지 말고 그런 건 척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가 그러는데 나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 그냥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정직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면은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 오늘 정직하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소금 같은 직분자로 불렀는데 소금은 뭐냐? 썩는 것, 망하는 것을 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당장에 우리 자녀를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꽉 잡혔고 눌려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이 모양이 뭐 별것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막 애들은 그냥 핸드폰 가지고 사는데 거의 연속 공부입니다. 거의 막 이게
문자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이걸 활용한다. 그걸 때릴 수가 없어요. 잔소리 해봐요. 되나? 안 됩니다. 아주 귀때기다 놓고 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예수 믿지만 보이지 않게 전부 세상 속에 다 타락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못 본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뭐 돈 잘 벌고 있으면 좋은 학교 가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 못 보고 있다는 거라니까. 못 보고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놓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 이중으로 더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세 번째, 성경적인 전도를 찾는 것이 전도 개혁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살고 세상 살리는 예배개혁, 직분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이렇게 나와요.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적이야, 전도는. 전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 전도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거의 다 자범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렇죠. 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죄의 저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역사,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제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했는데 또 문제하고 오세요. 또 막 거기에 빠집니다. 내가 뭔 잘못했을까?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쉽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늘 회개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띄어서 가고 나오라. 됐던 그 천주교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 바뀌었대다. 그런 수준이에요. 목사가 그렇다니까. 스트레스 띄어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복음이어야 돼요. 그거 이전에. 어떤 분은 나한테 막 옛날에 막 우리 사촌 매형이 다 비용 될 테니까 나한테 가래. 돈 없어 못 가는 줄 알고. 그분은 다 망했어요. 진짜 다 망했어요. 딸 자살하고 애들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 장로가. 자, 전도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접하면 그 사람을 키워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속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니면 직장에 예배처소를 만들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거냐 아니면 제자화할 거냐 어떻게 말씀 운동할 거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많은 저주, 재앙, 사단의 역사, 지옥 가는 문제가 세상을 덮고 있고 많은 종교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걸로 빠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막 창세기 3장 문제가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선교를 찾는 것이 선교 개혁이다.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돼요. 선교가. 세 가지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또 속국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할 때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저 사람이 노예된 가운데, 저 사람이 속국된 가운데, 저 사람이 포로된 가운데서 빠져나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일에, 술에, 자기 어떤 성공에 노예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성공, 막 일, 돈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예요. 그 사람 성공을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남 존질만 하고 가는 거예요. 고생할 팔자입니다.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렇잖아요. 아, 이게 복음이 아니,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한 번도 이게,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한 번도 깨달았지 못했다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 그랬죠? 이거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 팔아다가 다 낼 만큼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지, 소유 팔아다가 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가치를 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을 만큼의 뭐냐, 진주를 보았어. 그런데 팔만한데도 안 팔아. 낼 만한데 안 내. 못 봐서 그래요. 복음 못 받아 한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저 사람은 복음 아직 몰라. 예수가 그래서 말만 하지 아직 못 봤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저 사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복음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제가 말하면 독하게 말한다고 하고 제가 말하면 율법이라고 또 여러분 나오면 곤란하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나한테 하라고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 복음 아직 몰라. 복음을 진짜 맛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신자, 불신자, 중간치. 우리는 봐야 하잖아요. 저는 메시지를 하니까 그걸 자꾸 분별해 주는 건데 여러분은 말은 못 하더라도 저 사람은 아직 저 사람은 약간 좀 아는 것 저 사람은 전혀 아니다. 저 사람은 이걸 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되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자를 찾지요. 교회 좀 열심히 나면 할렐루야. 저 사람 청소 안 해. 이거 제자예요. 막 이래 버리면은 깜깜해 버려. 그 눈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맛을 본 사람, 못 본 사람. 그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되지. 그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중한 사람을 붙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내시를 붙였으면 내시하고 그냥 밥 먹다가 올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시를 붙이겠습니까? 사울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사울하고 그냥 여행 다니다가 올 사람 같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삼오늘. 삼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자꾸 찾아 정리하는데요. 유식해집니다. 일단 세상말로. 공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꾸 뭐 써봐요. 뭐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것도 깊이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정리하고 누구한테 보내보기도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됩니다. 박사가 돼도 어느 한 부분의 박사지 세상 전부 박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주자 어떻게 해줄까? 오늘의 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의 전도 어떻게 이걸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각인된 나쁜 것들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대로 2년이 가고 3년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2년도 안 됐어요. 솔직히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를 주더라고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외적 변화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실한 교인이 없는데, 진실한 제자가 없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간이 늘어지도록 돌아다녀야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떼져오니까 어떻게 그걸 챙기려면은 그거 확 돌아다가 간이 늘어졌대. 그거 뭐 고생하다 가는 거지. 그게 팔자지. 세상 말로.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가 뭐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전도가 뭐냐. 제가 여러분이 물어봤잖아요. 전도가 뭘까? 여러분이 매일 사모를 통하여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상하게 변해요. 일단 메시지가 변하게 돼 있어요. 메시지 듣는 것이 변하고, 또 뭐가 변하느냐? 이 현장 보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들어가죠. 뭐가? 말씀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많이는 안 돼도 기도가 되게 돼요. 진실한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전도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보입니다. 그걸 봐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무슨 시간표일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삶 오늘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아버지 전도 말씀, 오늘의 전도 기도, 오늘의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